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썩은 돼지의 교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제목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목이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왜 제목을 읽어보라 하였을까요? 여러분의 관심을 끌기 위함이다라는 거 기억을 하십시오. 오늘 예레미야 13장에서 15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또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주제 속에는 또 13장에서 15장까지에 보면 두 가지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썩은 배띠 그리고 포도주 가죽 부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두 가지는 다 임박한 심판과 고난을 생각하게 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하는 촉구를 1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썩은 배띠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하면 예레미야에게 배띠를 사서 허리에 차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찬 그 배띠를 유브라데 강가의 바위 틈에 숨겨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날 후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가서 그 배띠를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멘 하면서도 잘 안 하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시키면 시킨 대로 다 하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배띠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28장 8절에 보면 제사장이 있는 그 에봇이 있는데 거기에 허리에 띠를 띠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제사장 출신입니다. 아나돗의 제사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차는 그 허리띠를 구입을 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유브라데 가서 묻어두라. 자, 유브라데까지 가는 그 거리가 맞닿지 않습니다. 지금 유브라데 강이 어디 있느냐 하면 바벨론 근처에 있거든요. 바벨론 가까이에 있는 그 강이 유브라데인데, 지금 예레미야가 어디 출신이라고 했습니까? 베냐민 아나돗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아나돗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가려면 바벨론까지 가는데 에스라 선생님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때에 넉 달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넉 달 동안 가서 유브라데 강가에 가서 그 배띠를 샀던 그것을 묻어두고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다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왕복 몇 개월입니까? 8개월입니다. 그리고 한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가서 도로 유브라데 강까지 가서 그 배띠를 가지고 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왕복 몇 달입니까? 1년이면 12달이죠. 이렇게 할 바에야 하나님 왜 거기 가라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키면 군소리 없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나와서 복 받고 병 고치고 자식 잘 되고 코로나 안 걸리고 그것만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손해가 나든지 덕이 되든지 지키는 그것을 우리는 배우기 위해서 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갔다 올 것 같으면 예레미야에게 왜 거기 갔다가 수고롭게 가는데 4개월 오는데 4개월 묻어놓고 오는데 그래 8개월 걸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가져올 것 같으면 뭐 때문에 그거 보냈다가 또 다시 가져오라고 하느냐. 거기에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라는 거죠. 예레미야가
파묻어 놨던 그곳에 다시 4개월 걸려서 그래 12개월 만에 또 가는 거죠. 아니 12개월이 아닙니다. 묻어놓고 돌아왔을 때 여러 날 후에 하니까 이것은 히브리어로 여러 날이라 하면 언제인지 몰라요. 엄청 긴 날일 수도 있고 몇 년이 걸렸을지도 모르는데 다시 그것에 넉 달 걸려서 가서 그것을 보니까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마른 짝대기에 삭이 피고 막 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배띠를 새거 사다가 거기 가서 묻어놨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금띠가 되고 다이아몬드 띠가 되고 할렐루야 아니다라는 거예요. 북서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듣는다. 지금 누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있어요? 유다 백성들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한 사람이 있지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레미야는 그곳에 가서 보니까 배띠가 푹푹 썩어 있더라. 어디? 유브라데 강. 유브라데가 어디 있다고요? 바벨론에 있는 거요. 유다 백성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너희들을 썩은 배띠같이 폭삭 쓸모없도록 만들어 버리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이다. 교회 와서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서 살다가 하루라도 일찍 이 땅에 떠나가는 사람이 주님 품에 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 큰 교회, 직분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이 땅에 죄악된 세상에 코로나 안 걸리려고 온갖 백신을 이것저것 선별해서 만다고 그래서 오래 산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 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행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3장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섞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독시리도 안 듣는 이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당장 계약하자고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뭐 등기소 가가지고 확정일자까지 받든지 안 받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했던 이들이 지금 800년이 지나간 이 시점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안 듣고 자기가 교만하고 자기가 최고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자기 이익되는 것들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것이 교만이다라는 거죠. 그 교만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썩어버리게 만들겠다. 그럼 못 쓰게 만들겠다. 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하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레미야가 행동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전달하라 하는 말씀을 잘 전달하였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말로 설교도 하지만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몸으로 보여주는 설교를 시킬 때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들 마음에 나오는 대로 고집을 부리면서 다른 신을 섬기며 경배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설 수 없는 인간들이라 판단하시고 썩은 배띠와 같이 만들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이 있으시지만 그 계획이 표출되고 표현되고 명령이 하달되기까지는 그 명령을 하달하시기까지는 하나님 마음이 편했어요? 불편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출애굽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자기네들이 하나님 말씀을 할 때는 하나님 백성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해주신다고 자기네들이 그래 하겠다고 했는데 시독실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썩은 배띠와 같이 만들겠다라고 마음에 품으시고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전달하기까지 하나님은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와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처럼 삼았다고요? 허리에 띠처럼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로 띠를 띠고 했습니다. 진리가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허리에 띠를 띠면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 염려, 걱정, 근심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허리에, 중심에 띠를, 그리고 민족의 모든 것들을 잘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민족으로 삼기 위해서 불렀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든 권한과 권리를 포기하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너무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에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이념에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요. 성경은 알아요. 교회 와서 아멘도 해요. 남한테 가르치기도 해요. 그런데 자기 삶이 수반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썩은 배띠처럼 만들어버리겠다. 크고 적고 넓고 젊고 부자고 가지고 명예가 있고 번세가 있고 상관없어요. 오고 오는 세대에 이미 지나간 세월 속에 하나님께서는 다 그 사람들을 다 싹 썰어버렸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만 나오면 다 될까요? 다 끝이 날까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삶이 바로 돼야 됩니다. 자, 우리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동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예수쟁이는 입만 그 살아가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입만 주여 주여 하고 있습니다. 천재 모르는 것이 없고 아는 것이 없고 행하는 것은 아주 개보다도 못해요. 진짜 개보다 못한다고 하니까 기분 나쁘시죠? 동물의 왕궁, 뭐더라? 그게 보면 개가 주인이 자기를 버리고 갔는데도 뭐 사업이 망해서 개를 그냥 버리고 그냥 뭐 개를 돌볼 시간도 없이 야간 도주했는데, 개는 그 주인 기다린다고 그 길거리에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계속 주인이 오는가 싶어 차만 지나가면 쳐다보고는 그 개새끼보다도 못한 것이 오늘날 어쩌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직분 받았다고 하는 말씀 가르치는 자나 말씀 듣고 앉아있는 자나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듣는 것이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뭐 하심을 얻는다고? 성경에 있지요.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뿐만 아닙니다. 다시 읽어보십시다. 율법을 사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을 욕되게 하는 오늘날 크리스찬들을 하나님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빗대어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믿습니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는,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눈에 헛들어가기까지 택도 없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만둘 수 있을까요? 바로 예레미야에게 가서 가져왔던 그 답이 뭐예요? 배띠가 썩었다. 썩은 것을 고이고이 중요한 곳에 모셔놓는 사람들 있어요? 썩은 것은 어디 갖다 줘요? 그래도 다행인 것이 저와 여러분은 감사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설교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하는데도, 내가 아무렇게 사는데도 아무런 환경에 변화가 없다.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분명히 잘못한 일을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짓을, 나쁜 짓을 내가 하는데도 아무런 제재도 없고 아무런 간섭도 없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12절부터 보면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당시 유대의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 입만 열면 주로 어떤 말을 했다고 합니까? 모든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가득 찰 것이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자기 욕망을 가득 채우고 싶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소원을 누가 다 이루어주신다? 누가 다 이루어주신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을 받은 줄로 어떻게 해라? 이게 옳은 말씀입니까? 그 말씀 자체 전혀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조건이 충족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조건을 건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오늘 또 유다 백성이나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모든 관리들이나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나 여러분이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탐심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탐심은요,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래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그것이 곧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탐욕을 부리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는데도 당시에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 그 잘못을 지적을 아니하고 당신의 포도주 담을 수 있는 가죽 부대에 가득 차게 될 것이니 성모님 집에 잘 될 것이니 자녀가 잘 될 것이니 축복 기도하는 미친 사람들이 선지자고 제사장들이었다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욕망의 가죽 부대, 포도주의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가득 찰 것을 기대하는 그들, 자기네는 전혀 투자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으라고 거짓말하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그것에 한몫도하는 백성들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너희가 원하는 포도주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가득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만든 가죽 부대에 죄가 가득 차 있다. 그래서 그 가죽 부대를 내가 찢어버리겠다. 썩은 배띠와 같이 가죽 부대가 썩으면 터져버리지요. 이 말씀은 곧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같은 경고의 말씀을 전달하는데도 듣나요, 안 듣나요? 이 경고의 말씀을 누가 전달하고 있나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지만 그들이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사람, 누가 전달하고 있습니까? 안 듣고 있어요. 안 듣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안 듣는 유다 백성 같은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16절 같이 보십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기 전 너희 발이 어두움 산에 그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무시무시한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 어떻게 해라? 단지 마음만 돌아오지 말고 입술로만 돌아오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으로 인해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갈 날이 임박했다라는 말씀입니다. 18절에 보면 왕과 왕후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의 왕은 누구였을까요? 당시의 왕은 누구일까요? 열왕기하 24장 8절에 보면요, 당시의 왕은 누구인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24장 8절이나 오늘 우리 13장 18절에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우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자, 여기에 왕과 왕후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데 바로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인데 그 이름이 여호야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의 어머니가 바로 왕후인데 그 왕후까지도 어떻게 된다고요? 왕후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18세의 왕이 되면요, 하나님은 30살이 넘어가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18살짜리가 모든 정치를 할 수 없으니까 그 배후에 왕후가 섭정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까지도 여호야긴이나 그 왕후 엘라단의 딸인
너무 쓰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바로 왕의 자리에서 낮아지게 만든다.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24장 9절입니다. 열왕기하 24장 9절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악을 행하면 그 집안은 멸문지화가 되고 만다라는 것을 당연히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자, 얼마 안 가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야긴과 왕후 모두 포로로 다 끌고 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아직 안 일어났습니다. 예레미야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백성들이나 왕이나 왕후나 동안교회 성도들이나 안 듣고 앉았다니까요.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믿는 척 하면서 행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는 거예요. 우리 2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구서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할 수 있으리라. 아니 그 표범이 반점을 쓸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당시에 죄악이 습관이 되어가지고 선을 행할 수 있다 없다? 선을 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표현까지 빌려서 말씀을 하실까. 자, 그리고 이제 14장으로 넘어가면은요, 가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가 오지 아니하면 재앙 중에 있다라고 봐야 돼요. 비가 안 오면 재앙이지요. 비 안 오면 누가 살아요? 돈 있고 준비해 놓은 사람은 그 준비된 것 다 소비할 때까지는 살아있겠지만 결국은 끝장나고 말 것인. 하나님께서 유다 땅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과 약속 맺은 적이 있지요. 하나님의 약속 따라 살아갈 때 그들에게는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경제나 안보를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은 교회에서 직분 받을 때나 세례 받을 때 손 들고 서약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자,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했을 때 그들이 다 아멘 했습니다. 그들이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비가 안 온다는 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가 안 와요. 땅이 턱턱 갈라져요. 마실 물이 없어요. 모든 가족들이 지금 다 죽기 직전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바알신을 섬겨야죠. 무당을 불러야죠. 기우제를 지내야죠. 믿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인간들이 안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신을 찾고 있다는 거죠. 바알에 가서 기도하고 아스도롯을 찾고 이럴 때에 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바알을 찾아가고 아스도롯을 찾아가고 자기 방법대로 막 돈 있는 거 다 빚내가 대출 받아가지고 땅 파고 지하수 파낸다고 난리치고 있어요. 이럴 때에 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누구예요? 난 여러분인 줄 아는데 아닌가 보네. 예레미야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장 7절을 한번 봅시다. 14장 7절.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정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자, 이렇게 7절에서 9절까지 예레미야는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를 여기며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모세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고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자기의 욕망에 가죽부대에 창고에 채우기만 급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답을 주십니다. 응답을 해주시는 거요.
4장 7절에 예레미야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데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기도에 대한 답을 내려주시고 있습니다. 그 답은 예레미야가 원하는 답과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악을 징벌하시겠다라고 심지어 1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아니야죠. 14장 1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공고하지 말라. 자, 7장에서도 11장에서도 여기 14장 11절에서도 보면 예레미야에게 뭘 하지 마라 그럽니까?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재앙을 해결하려고 자기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 그 당사자들이 수혜자들이 다른 짓을 하고 있는데 왜 너가 자꾸 기도하느냐? 너 기도 제발 좀 하지 마. 이 소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보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요구를 다 구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예레미야에게 하지 말라고 하느냐면 지금 죄악으로 인하여서 썩은 배띠같이 조금 있으면 줄줄이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다 끌려갈 것인데 이네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들이 자기 삶을 돌아봐야 되는데 돌아보지 않고 이랬는데 예레미야 내 기도를 듣고 내가 너 기도만 듣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저 인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겠느냐. 자기네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바알이나 아스타롯을 그리고 자기가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그 이방신이 해결해 줬다고 얘기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보고 너 기도하지 마라. 이 소리입니다. 성경 읽으면서 오해를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12절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답답해하는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더 봅니다.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나 싶었죠. 그냥 우리가 석 읽고 성경 매독했다 이러지만 이렇게 세밀하게 이런 것들은 별로 덕이 안 되기 때문에 줄을 안 끊어치요. 금식, 기도, 번제, 소제 지금으로 바뀌어 말하면 예배와 기도입니다. 신앙인에게 필수한 필수 조건이죠. 예배와 기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이 성공하는데 기도가 당연히 중요한데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금식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더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이 한국 강산에 한국 기독교가 지금 이렇게 화려하고 고급적인 종교로 변질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내리시겠다. 이런 설교하는 교회는 없겠지요. 예배드리고 예물 잘 드리고 기도하면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합니까?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원래는요 예물 드리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다 사람들이 제사 지내고 번제 드리고 예물 가져오고 금식한다 할지라도 안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안 살아요? 교회는 나오는데 교회는 직분을 맡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안 살아요? 정부에서 맞서고 하라겠는데 아까 사모님이 잘 들어볼 테니까 쓰지 마라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저 답답해요. 지금 막 열도 나고요. 성격이 차가 잘 안 보이기도 하고. 중요한 말씀은 유다 사람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습관대로 예배를 드리기는 해요. 습관대로 예물을 드리기는 해요. 습관적으로 금식도 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조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까?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은 기도 안 되지요. 자, 이 초등학생들도 아는 질문인데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그러면 그것이 응답됩니까? 안 됩니까? 응답되지요. 기도 지금 해놔놓고 뭐 석가모니나 뭐 열애불상이나 뭐 절애불상이나 그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면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하나님과 관계 있는 하나님 아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는 가져왔는데 계약서 안에 있는 모든 준행해야 될 조건들은 하나도 안 지켰어. 그럼 그 계약서가 무효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될동 말동 하십니까? 우리가 완벽해야 천국 간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완벽하게 살려고 노력할 마음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약해서 실수할 수 있어요. 작심삼일 여러분 했지만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 살려고 노력하는 그 의지는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또 내가 무너졌습니다. 또 못 지켰습니다. 그걸 아예 안 지키려고 하면서 그것을 범하려고 마음먹고 있으면서 그런 기도하는 그거는 가정한 기도겠지만 나름대로는 내가 이제는 결심하고 이 교회 문을 나가지만 또 약하여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가시고 기도는 이래 해도 내가 나가가지고 또 그대로 해야지. 그 마음먹고 기도하면 벼락이 온 은하수보다도 더 많은 것이 있어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서로가 이제 또 울면서 또 하나님하고 그 안타까운 그 관계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3절 보실까요? 14장 13절. 이에 내가 말하되 슬퍼도소이다 주여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을 너희에게 이르지 않을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레미야가요 정말로 용서하고 들었어요. 하나님 환장하겠습니다 이 소리입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하나님 나한테는 썩은 배처럼 만들 것이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왕과 왕을 다 잡아가고 다 이렇게 하나님 좋은 소리는 한마디도 안 하고 왜 저 다른 선지자들은 전부 다 복 주고 평강을 주고 포도주 틀이 가득하고 우양이 가득하고 이런데 하나님 왜 내한테만 자꾸 이런 말씀만 전하러 갑니까? 복 준다 설교를 해야 교회가 잘 되고 기적이 일어났다 해야 다른 성도들이 와서 우리 교회가 건물도 짓고 이럴 건데 맨날 복 준다 소리 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고 하니까 이 예레미야나 이 교회 뭐라 그래야 돼요? 이 교회 누가 담임이요? 그 양반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헷갈리는 거요. 하나님 저한테는 맨날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다 말씀대로 살아라 하면서 저 선지자들은 전부 다 복을 주는 축복을 하는 설교를 하는데 내한테는 왜 이런 메시지만 전달하십니까? 오늘 세상에 많은 매스컴 지금부터 가서 텔레비 틀어보세요. 전부 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코로나 시대 여러분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부집니다. 광기되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보면 꼭 그렇게 주신다는 보장이 없어요. 저분들랑 살면 안 된대. 그 저도 헷갈려요. 근데 여러분 예무사님 천국 가고 김대지사 천국 가고 그러면 이제 이 교회 저도 안 하고 이제 나 고문이나 주소 다닐 거예요. 자 14절 한번 보십시다. 예레미야가 막 화딱질 나가지고 하나님한테 이제 막 따지는 듯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은 축복 준다고 난리인데 저한테는 맨날
이 저주서는 이런 말씀만 하십니까? 자,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한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그들에게 명령하지 하거나 이러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으로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한도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안 보냈대요. 오늘 한국 교회가 뭐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어요. 뭐 5만이 넘는 거는 확실한데 수많은 담임 목사가 있고 부교육자들 있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웠다는 근거가 있어요? 예레미야 당시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낸 적도 없고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준 적이 없대요. 모두가 다 거짓 예언, 거짓 계시, 그 점술 이런 것들을 쫓아가면 어떻게 된다? 큰일 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16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들의 여호와를 만나는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번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입니다. 자, 꼭 맞는 말은 아닙니다. 복 준다, 잘 된다, 기적이 일어나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오늘 16절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전가하는 그 예언을 듣고 거기서 생활했던 사람들은 죽었을 때 장사 지내줄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작살 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되고 그렇습니까? 좋은 차 사야 됩니까? 세종으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막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9절에서 22절까지 같이 빨리 빠른 속도로 보십시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은 없고 치료를 바란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래도 진노 가운데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또 소위 말하는 예수님이 중보자인데 중보의 기도를 예수님처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중보 기도합니다. 우리는 중보 기도할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도 극동방송에 보면 자꾸 중보 기도 시간이 있는데 중보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그 심령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 응답이 어디까지 넘어가냐? 15장 1절까지 넘어갑니다. 자, 15장 1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모세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해 줄 수 있다 없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해결될까요 혹시? 자기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아 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자격이 없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그의 구주가 되는 거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이야기한다고 되나? 안 되지. 4절 한번 볼까요? 15장 4절.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므낫세 때 물들었던 죄의 습성이 하나님의 사람이 예레미야가 스바냐가 하박국이 돌이키라고 했는데 안 들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같이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하나님도 지쳤고 예레미야도 지쳤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보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 성도들 보면 지칠 수밖에 없어요. 이만희 나무랄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안 가르치니까 이만희한테 갖는 거지. 열심히 있는 자들이 가지 게을러 빠진 자들이 신천지 갈 수 있어요?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그 백성들이 듣기 싫은 소리를 해요. 그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듣기 싫은 소리 해요. 자, 15장 10절을 먼저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15장 10절.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다. 내가 구워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구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다. 자, 무슨 말씀인지 새 번역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아, 어머니 원통합니다.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온 세상이 다 나에게 시비를 걸어오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빚을 진 일도 없고 빚을 준 일도 없는데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 심정을 느낄 수 있습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레미야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리를 저주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으면 이런 고통을 당하지. 하나님은 자꾸 저들의 허물과 저런 것을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 백성들은 나를 오히려 죽이려고 덤빈다 이 소리입니다. 11절 보십시다. 15장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강구하게 하리니. 하나님, 나는 진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억울합니다. 이런 쪽으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이 11절이지요. 예. 하나님이 강하게 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원수들이 예레미야에게 조금 기도 좀 해달라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자, 저를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15장 11절에 응답을 주셨는데 당장 일어났습니까? 당장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애문화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 그들이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틀림없이 이것은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견디기가 힘들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견디는 자가 천국 갑니다. 자, 15절 보십시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잖아요. 저 사람들 다 좋아하는 말만 하면 나 괜찮은데 주님 말씀 듣고 주님 때문에 내가 억울함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갚아주십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내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기도를 하세요. 다윗도 보면 시편 109편에 보면요, 아주 저주 섞인 기도까지 다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모함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예, 저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저 벼랑을 맞아 죽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래 좀 해주세요. 이거 나쁜 기도 아니에요. 그게 잘못됐으면 성경에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시편 109편에 보면 나와가 있어요. 109편 9절에 보면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되며 구석 작살나는 거죠. 10절에 그의 가정이 쫄딱 망해서 그의 자녀들이 유리구걸하며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서 비로 묵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데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다가 아니 권사님 어찌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목사 한번 그래버리면 저 권사님 삐져가지고 또 딴 교회 가버리는 거예요. 섭섭한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요 이렇게 막 하면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데 우리가 말로 또한 행동으로 원수 감당하고 나서면 상대는 더 세게 나오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만 울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튼튼한 노새 성벽으로 만들어서 그 백성들과 맞설 수 있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너에게 덤벼들기는 하지만 너를 이기지는 못할 것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도요. 어려움은 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뭐 비가 와도 비 안 맞고 바람 불어도 바람 안 관계없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어려움이 있는데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후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해서 너를 도와주고 너를 구원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20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경관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그래서 끝나버렸으면은요 할렐루야인데 아직까지 시간이 한참 남아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듣고 소망이 약간 생겼는데 그 소망이 당장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 소망은 기필도 이루어지는데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인내를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믿음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